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성경 말씀에 무릇 지킴만 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는 것,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구원하고,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지만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을, 오늘 말씀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구원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주신 구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생하는 은혜를 주셨는데, 끝까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중간에 낙오되면, 주님을 떠나가게 되면 그 구원이 깨어지게 됩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히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을 부인하는 자는 주님도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그것을 도둑질 당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마음은 더러워지기 쉽기 때문에 매 순간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일주일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 가운데,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또 우리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죠.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율법보다 더 강한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안 좋은 얘기를 듣게 되고 악한 얘기, 세상에 더러운 것들을 보게 되고 또 그러면서 유혹을 받게 되고, 죄 짓는 그 모든, 우리가 돼서 기도할 때 매 순간 회개의 기도를 하죠.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하고 깨끗이 씻음 받을 때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부터 말씀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성전,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오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그 죄를 사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사함이 있어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고, 죄에 대한 사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쉬운 거, 편한 거, 아무 일도 안 하고 쉽게는 살 수 있겠죠. 그 대신 다른 사람들이 노력해서 얻는 결과, 열매를 얻게 될 때 아무것도 얻을 게 없죠. 옛날 이솝우화 같은 거 보게 되면 개미와 배짱이 나오죠. 개미는 여름에 땀 흘려 겨울에 먹을 양식을 갖다 채우고, 배짱이는 팅가팅가 놀다가 날 추워져서 먹을 거 없고 얼어 죽게 생겼을 때 개미한테 가서 이렇게 빌붙죠. 야, 먹을 것 좀 있으면 줘라. 애들 이솝 이런 교훈을 주는 얘기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개미굴에 배짱이가 산채로 들어갈 수는 없죠. 먹이로 들어가는 것 외에는 살아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미가 파는 굴은 개미 전용이에요. 개미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죠. 자기보다 큰 것을 그냥 통째로 안 가져가죠. 그것을 자기네들이 알맞게 들고 갈 수 있는 정도로 정리를 해서 가져가죠. 먹이가 되어서 들어가기 전에는 먹으러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근데 땀 흘리지 않으면 당연히 거둬들일 게 없죠.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으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눈물로 심은 것, 내 눈물의 기도가 없이는 응답의 역사는 없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면 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즘처럼 자동문 해갖고 그냥 이게 열어주는 거 아니라 두드려 열린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아시고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비하신 것을 응답받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병들게 될 때, 마음의 병이 있을 때 육신의 그 증상들이 나오죠.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하고 엑스레이, MRI 찍어도 별다른 이상이 없는데 아프다든지 이렇게 무기력을 느끼다든지 그런 것들 보게 되면 대부분 마음에서 오는 병일 때가 있죠. 한국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적용되는, 전 세계에서 이제 아예 병 코드가 있을 정도로, 병에 대한 코드들이 생기죠. 코드가 있을 정도로 이 화병이라는 건 마음에 쌓여있는 마음에 쌓여있는 것. 그러니까 기도하러 나왔을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건강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새롭게 되고 고침을 받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죠. 근데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것을 내어놓는 것. 그래서 다윗의 경우 내 마음을 쏟아놓는다고 그러죠. 어디 가서도 얘기하지 못하는 내 안에 담겨있는 그 아픔을, 그것을 토해내야 돼. 여기 그걸 갖고 있으면은 몸이 병들게 돼. 코로나 때, 그 전에도 있었지만 코로나 때 생겨난 게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생기게 된 우울증이죠. 밖에 나가지 못하고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격리돼 있고 이렇게 갇혀 있는 듯한 무기력함을 느끼는 것.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 그러니까 생각으로도 그럴 수 있고 마음으로도 그렇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진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근데 마음에 우울증이 생기게 되면 우울증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슬픈 것이 아니라 희망을 잃어버리게 돼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죠. 무기력함을 느끼고.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나 혼자만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는 게 단순히 우울만 느끼는 증상은 아니에요. 때문에 그것이 극단적으로 가게 될 때 사실이 아닌데 왜곡된 생각, 어떤 것에 대해서 왜곡된 감정, 다 나를 사랑하는데 나만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닌데 왜곡된 감정, 왜곡된 이해. 그러니까 이게 삐딱선을 타는데 삐딱하게 되게 되면 아무리 사랑한다 얘기해주고 돌보고 해줘도 거짓말이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마귀에게 속는 거죠. 그러니까 일생을 살면서 한 번도 우울증을 겪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우울증이라는 게 산후 우울증도 있죠. 애기 낳고 나서 자기 이제 몸 상태가 예전과 다른 상태가 됐다든지, 뭐 애기 낳고 밖에 나가지 못하고 그러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산모가 산후 우울증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없는 게 아닌데 그게 뭐 일시적으로 잠깐 며칠이라든지 어느 한 특정한 기간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게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내리도록 그것을 허용하면 안 되죠. 힘들고 어려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이 계속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가운데 계속 남겨져 있는 게 아니라 그 환난에서 건짐을 받아야죠. 환난 가운데 구원을 받아야죠. 병든 육신을 고침 받아야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죠.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안 된다 하고 포기하고 앉아있는 건 그게 영적인 우울증이에요. 육신의 우울이 마음의 우울에게 있을 때 모든 것에 세상 관심이 없고 무기력하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영적인 우울증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것.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인데, 살리는 역사가 있는데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고 손을 붙잡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데,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도 손 하나 까딱 하기 싫고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게 영적인 우울증. 여러분, 육적인 우울증도 고칠 수는 없어요. 약치료를 한다는데 약을 먹게 되면 사람이 바보가 돼요. 자꾸 이제 안 좋은 생각이나 이게 슬프다는 거 못 느끼도록 완전히 그냥 바보 상태로 만드는 거, 아무 생각 없게 만드는 거고, 그게 이제 약을 끊게 되면은 금단 현상이 심하게 나오게 되죠. 인지 치료를 한다 그러고 뭐 약 치료를 하고 뭐 행동 치료 여러 가지 치료를 한다 그러지만, 여러분 수십 년 전부터 제가 대학교 때 졸업 논문을 썼던 게 이 우울증에 관해서 썼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 30년 동안 우울증을 완전히 치료하지 못하죠. 차라리 암은 치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나왔어요. 암에 대해서는 차라리 요만한 나노 로봇을 통해 가지고 사람 몸에 집어넣어서 그 몸 안에 혈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돌아다니면서 촬영하게 하고 로봇을 통해서 인조적으로 간접적으로 수술하다든지 이 육신에 있는 장기라든지 이런 수술을 되게 되는데,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것은 없어요. 영적인 우울증은 하나님 없이 홀로 버려져 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냥 무기력하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영혼이 주님 안에서 소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 그것은 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려가는 것도 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두 가지 악을 정했는데 뭐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 없는 곳에 하나님 없이 터진 웅덩이에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 없이 행하려는 모든 것이 악한 것이다. 시편 1편부터 말씀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뭐 만사형통이라는 얘기하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형통하게 하는 것. 근데 그 형통의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된다. 모든 것이 합력하는 게 저절로 자연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 나를 위한 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생존 경쟁이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진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희생할 사람은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이 아닌 다음에 누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겠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형통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예수님께 질문할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내 안에 심중천국이 이루어져야 돼. 세상 사는 게 지옥 같은 세상, 마지못해 사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이 되다 마지막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 예수님이 내 기쁨이 되시고, 그 예수님, 원수가 있다, 그 원수를 사랑하게 하시든지 그 원수가 돌이켜서 나를 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이 안에 심중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역사하셔서 내게 은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죠. 주 예수 그리스도 모신 것,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신 곳에 천국이 돼야 돼.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면서도 예배 드릴 때는 여기가 천국이니까 예배 드릴 때 은혜 받는데, 세상에 나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세상에 나가면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여기서 예배 드릴 때만 은혜 받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고 그 주신 은혜로 받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충만하라.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 그렇게 큰 믿음이 필요 없어요. 은혜 받는 데는. 근데 세상에 나갔을 때 그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태신자도 그렇고, 태신자만 전도한다고 그러니까 태신자만 전도하려고 1년에 한 번 있는 크게 전도하는 거고, 매일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태신자 전도, 관계 전도도 하고, 노방 전도도, 이제 날 추워서 안 나갔던 거, 겨울에 안 나갔던 거 이제 날 풀리면서 전도 나가게 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볼 때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어. 아, 예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럼 예수 믿으라고 안 해도 자기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교회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찾아가는 전도, 뭐 관계 전도 했는데,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될 때,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도 그렇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뭐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내질 때, 말로 하는 전도가 아니라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됐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공짜로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고난의 대가로 주신 것이에요. 핏값을 주시고 주신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해결하지 못하죠. 세상의 어느 거로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나를 사랑하셨어. 죄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골로새 1장 21절 22절 말씀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뭐라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원수 같은 존재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원수됐는데 여러분, 그 원수된 것이 풀어지는 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게 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그 적과 꿀이는 다 축복의 땅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되는, 멸망받아야 되는 대상이 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데, 너희가 그들과 같이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신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절대 두고 보시지 않죠. 그래서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용서 안 하는 죄가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것이 뭐 이제 신천지도 그렇고 뭐 이단들 있는 거야 갖고 이상한 거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겸하여 의지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는데 죄에 대해서는 죽고 죄와는 단절되고 이제는 의에 대해서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나 대신 채찍에 맞아서 살이 찢기시고, 여러분 이 사순주간이, 그러니까 사순주간 고난주간이 없는 부활절은 있을 수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고통이라는 건 뭐 육체적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고, 살이 그 채찍에 보게 되면 영화 나오죠. 그 채찍 그냥 가죽 채찍이 아니라 거기다가 이 쇠 조각들을 붙여놔서 딱 때렸을 때 온몸에 확 감겼다가 당길 때 이 살이 다 갈기갈기 찢기는, 피가 막 쏟아지고 상처가 아물기 전에 뭐 그렇게 맞으면은 완전 피투성이가 되고, 이런 십자가도 아니에요. 이거 뒤에 텅 비어 있는 거 이제 형광등 들어가는 이런 십자가 아니라, 공사장 가게 되면 이 여기 기둥, 말뚝 박는 기둥 같은 거 안에 꽉 차 있는 거, 무거운 거. 그래서 자기가 질 십자가를 지고 가서 거기서 골고다, 거기서 그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잖아요. 그걸 견디지 못해서 들고 메고 가실 수가 없어서 그 고난의 길을 올라가신 게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순주간에, 고난주간에는 그래서 뭐
이렇게 여행, 이렇게 일하는 것 말고 뭐 여행을 한다든지 특별히 이런 것들을 자제하는 게, 육신의 고통도 있지만 하나님에게서 단절된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그 창조의 순간부터 함께 하신,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어지시고, 사도신경의 원래 원어에 나오는 게 장사되어지시고 음부로 내려가셔서 거기서 3일 있다가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부활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 3일에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시간을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고통이 오는데, 지금 세계 곳곳에서도 육신에 찢기고 고문을 당하고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는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다는데 그 한마디를 내뱉지 못해서 차라리 육신의 고통을 내가 짊어지겠다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중국에서 결혼식 전날 잡혀서 감옥에 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 한마디만 하면 풀어주겠다. 예수 안 믿는다는 한마디만 하면 풀어주겠다. 다른 거 없다. 주권 없다. 물론 거짓말을 하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한마디를 차마 내뱉을 수 없어서 30년 감옥에 갇혀서 30년. 뭐 엄청난 위대한 막 우리 뭐 세계적인 뭐 목사님 이런 능력의 종이 아니라 일개 신학생. 아니 저기 목사 안수도 못 받은 일개 신학생.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을 감사해서.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말씀하신 건,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안 하시는, 내가 어떻게 주님 모른다 하겠느냐. 주님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나 살겠다고 주님 모른다 하겠냐.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에게 주신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예수님이 그렇게 생명을 주셨는데, 예수 믿고 구원해 주셨는데, 천국에 가서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고 다시 데리러 오신다 그랬는데, 가서 있을 곳 예비하고 있는데 중간에 어디로 갔는지 실종돼 버리고, MIA 미싱, 어디로 갔는지 실종돼 버리고, 이불 뒤집어 쓰고 못 살겠네, 믿어도 소용없다니 안 믿는다 그러고, 열심히 믿는 둥 하다가 잘못돼서 곁길로 빠져서 저 이단 사이비 이런 데가 있고, 예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너를 살리고자 내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고 내 생명을 줬는데,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줬는데,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이나 천국에 들어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죠. 내가 너를 위해 한 모든 희생이 값진 것이구나. 거기에 따른 열매가 맺어졌구나. 근데 우리가 넘어지고 깨지고 믿음 없어질 때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내가 너를 위해 내 생명을 줬는데.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신다. 여러분,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죠.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주님이 언제 오신다 그래도, 오늘 밤에 오신다 그래도 놀랄 일이 아니에요. 왜?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곳곳에서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나고, 여러분 세계가 지금 완전 난리도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줄 알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빼앗기 만든다. 예수님이 생명으로 주셨는데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보석을 돼지나 개한테 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에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작은 것을 맡겼을 때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시죠. 작은 것 맡기는데 충성하지 않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기지 않으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세상 모든 것 가지신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에게 그 부유하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주시리라.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낄 게 뭐가 있겠느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건 없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데 그 예수님을 주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주셨다. 다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이 무너지면 안 돼. 주님을 살아가는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 예수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크고 첫 번째 되는 게 뭐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도 우리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 세상이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 우리의 마음으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내 마음밭에 밤에 몰래 마귀가 와서 뭐래요? 가라지를 치고 가면 안 돼. 여러분, 가룟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러죠.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흔들릴 때 마귀가 와서 그 생각에 마음에 죄된 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먹도록, 예수님을 배신하도록,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 예수님만 사랑해야 돼. 예수님 사랑하다 예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마음 뺏긴 사람들 예수님 떠납니다. 세상 물질 때문에 예수님 떠난 사람도 있죠. 세상 것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 사람, 성경에 보게 되면 대마가 그렇게 나오죠. 몇몇 사람 나오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맨 앞에 있는 사람만 기억하니까 그 사람이 주동자도 아니고, 그런데 그 뒤에 또 나오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름이 짧으니까, 그리고 맨 처음에 나오니까. 그래서 대마만 죽일 놈 되는 거예요. 대마가 세상을 더 사랑해서 갔다 그러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주님을 더욱 사랑해서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와야 되지만, 여러분, 특별히 이 사순주간 고난주간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 구원하는 것까지 뭐였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봐도 죄 때문에 죽어도 10번 죽어도 마땅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찬송가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 은혜 놀라워. 하나님 앞에 악한 행실로 원수가 되었던 나를,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그러면서 이게 형식화될 때, 그래서 언제 말씀드렸죠.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는 베스트셀러로 책이 팔렸던 책에 번역돼서 우리나라에 책이 나왔죠.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평생은 예수 믿고 목회했는데 매일 주일 설교하고 목양 생활을 목회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날 문득 생각하는 게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셔. 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게 왜 일상생활이니까 목회자니까 그게 직업이니까 그것도 사명이면서 또 자기 직업이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문득 보니까 내 안에 계셔야 되는 주님이 안 계셔.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돼. 그래서 우리 마음을 더욱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 주신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셔도 내가 못 믿으면 역사는 안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할지어다. 아멘이 뭐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능력이 선포될 때 아멘 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내게 주시는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마음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살리고자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시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귀에다가 고막이 터져라고 외쳐도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마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요. 내 마음을 열어야. 그래서 여러분 밑에 성화 그림 있죠. 예수님이 밖에서 문을 두들기는데 밖에 문고리가 없어요. 내가 안에서 문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해야 주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그래서 언제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죠. 저쪽에 있을 때 차례 때 기도할 때 똑같은 말씀인데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이가 울면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자기 마음 밖에서 뭐 13살이니까 뭐 살아봤자 13년이니까 예수님이 자기 마음 밖에서 뭐 어렸을 때 기도 못했으니까 뭐 짧아 몇 년인데 자기가 자기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영접하고 예수님이 문 밖에서 13년간 문을 두드리고 계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너무 마음이 죄송해서 여러분 13살짜리도 깨닫는 거를 이성적으로 더 잘 이해하고 더 많은 세월을 살아왔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 사랑하는 자들 위해 예비하신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헤아리지 못하고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느니라. 오늘 주신 우리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에 들리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똑같은 말이 나오게 되는데 뭐예요? 귀 있는 자, 영적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만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내게 은혜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틴 루터가 날마다 수염을 깎듯이 날마다 우리 마음을 관리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마음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뭐 하려고 달라고 그래요? 액자 넣어놓고 굴비, 우리 애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옛날에 어려울 때 굴비 매달놓고서 밥 한 번 보고 굴비 한 번 보고 굴비 두 번 보면은 이렇게 뒤통수 맞으면서 한 번만 봐. 두 번 보면 짜. 두 번 보면 굴비 단다는데 우리 애가 그러더라고요. 굴비를 보는데 굴비가 달아? 아니 굴비를 달아놨는데 먹어야지 짜든지 말든지 그거 달아놓고 어떻게 그러니까 굴비 한 마리를 먹어야 되는데 이거 먹어치면 없는데 지금처럼 뭐 이렇게 여기 마트 가면 뭐 굴비라고 그래서 영광 굴비라고 막 쭉 해가지고 막 세일한다고 걸어놓고 이제 달력걸듯이 걸어놓고 그러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옛날엔 가난해 너무 먹을 게 없고 그러니까 매달아놓고 맨밥을 먹으면서 그걸 바라봤는데 그 얘기죠. 아니 바라보면은 그게 무슨 맛인지 어떻게 알아? 뜯어 먹어야지. 뜯고 맛보고 먹어야지.
생선 맛을 알지. 게 맛을 알려면 게를 뜯어 먹어봐야지 하는 건데 애들이 그러는데 그만큼 가난하고 힘들었던데. 여러분 지금 누리는 거 보게 되면 힘들다고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은 은혜를 받았죠. 그 주신 은혜를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 땅이 공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이 운행하셨다는 말은 품으셨다는 거예요. 새가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덮어주는 것처럼 성령께서 품으셨다. 그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을 때문에 빛이 있게 됐고 궁창이 생겨났더니 궁창이 생겨났다.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성령께서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때 여러 가지 역사가 있겠지만 뭐예요? 성령은 소멸하는 불이에요. 소멸하는 불이라는 것이 consuming fire. 소멸한다는 건 태워 없애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성령이 오실 때 역사하실 때 뭐예요? 죄를 태워 없애시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오실 때 이 죄를 태워 없애시고 또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더러운 것들,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마음, 그 모든 것을 태워 없애시고 몸 안에 있는 더러운 세포들,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뭐 그 음식을 잘못 먹었든지 탄 걸 먹었든지 뭐 스트레스를 받았든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만드시 않았던 세워놨던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를 할 때도 성령의 역사가 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게 하여 주셨소서. 먼저 우리가 복을 받아야 또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한테 그 은혜를 나눠줄 수가 있죠.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어요. 내가 은혜 받아야 그 받은 은혜를 증거할 수 있어요. 저는 부활절 됐을 때 그냥 예수 부활하셨네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해야 돼. 나를 힘들게 하는 어려운 지금 나를 짓누르는 그 모든 문제에서 내가 자유하게 하여 주셨소서. 새롭게 하여 주셨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셨소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소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아프게 하는 더러운 악한 영의 역사가 쫓겨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나를 주장하게 하여 주셨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 은혜 삼아오며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빼앗기지 않게 해 주시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구원받고 또 죄에 빠져서 고난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줄을 던져서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순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